밝고도 경쾌하고 은혜되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5월 첫째 주일, 우리는 지금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1922년 5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잠시 사라졌다가 강복 이후에 1946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식을 재개하면서 이렇게 어린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공표되기 전에 어린이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하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린 것. 그리고 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예라고 부르면서 어린이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린이들의 의견, 어린이들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른께서 시끄러! 한마디 하면 어린이 감정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지도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의 분위기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아니라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를 부르셨어요. 3000년 전에 어린이를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멘.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생각하죠. 아이들은 하나님을 잘 못 섬겨.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는 것이 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무엘을 표현할 때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사무엘의 실제적인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따르면 아마 이때 당시 사무엘은 12살쯤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12살이 되면 사회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2살이면 아직은 어리지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입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제사장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대제사장을 부르시거나 나이 많은 어른 제사장들을 부르시지 않고 12살 된 어린 사무엘을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대언자로, 당신의 대리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영적 상태는 매우 암울했고 어두웠어요.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희귀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희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는 사람들도 희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타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마치 동물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경제, 정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까지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은 엘리 제사장의 건강 상태를 기록해 줌과 동시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대. 이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짐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가져야 할 영적인 안목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해 주기를 성소에 뭐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누워 있었다 그럽니다. 편한 자세를 취하면서 편한 것만 찾아갔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늘 누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캄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당시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마치 불량배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대제사장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버젓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아주 가벼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갈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사람도 보기 드물었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하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어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이 된 어른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어른들은 희귀했어요.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희망의 새싹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어린 아이 사무엘이었어요. 어린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대제사장 밑에 있으면서 대제사장의 심부름이라 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른들이 보기에 허드렛 일이라 하는 어린아이, 지극히 하찮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있다가도 엘리가 부르면 군소리 없이 달려가서 심부름하는 아이 정도가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은 하나님께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늘 그랬던 것처럼 양부이자 서성이 되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은 엘리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 부름은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본문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다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워서 잠을 청하는 어린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그때마다 어떤 불평도 없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의 그 하나부터 10까지 시종을 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어떠한 목소리가 너에게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엘리 대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본문이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곳 성막에는 엘리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어른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든 어른들을 다 제치고 어린 사무엘을 당신의 종, 당신의 예언자로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왜 어른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른들을 부르면 할 일도 잘하고 성숙돼서 다 잘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어른을 부르지 않고 이 어린아이를 부르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들었지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주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딱 가로막고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막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면 가로막고서는 꾸짖고 꿀밤을 치며 야단을 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지요. 그리고 당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또 병이 많을 때 밤마다 약장수들이 이렇게 야시장 같은 데 약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뭐 이것저것도 보여주면서 먹을 것도 주면서 어른들을 현혹하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을 약으로 막 팝니다. 그때 무지했던 우리들은 다 약을 좋은 약인 줄 알고 가죠. 그럴 때 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도 막 따라갑니다. 그때 약장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은 가라고. 왜 그럽니까? 애들은 자기 장사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다 쫓아보내요. 꿀밤을 주면서. 왜? 어른이 와야 되는데, 어른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꿀밤을 주면서 야단을 치는데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어린 제사장 앞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즉각 응답하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으로 내가 취사 선택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해요.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른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주장과 고집대로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편한 것은 선택해서 순종하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어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가 어른인 것처럼 해요.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른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나보고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내가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지혜의 왕 솔로몬 있죠. 솔로몬은 자신이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지도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조차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른처럼 행동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누구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오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어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른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나이가 작고 철없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곳에는 제사 경험이 많은 엘리 대제사장도 있었고 어른이 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른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12살 전후가 된 그 어린 아이, 그 어린 사무엘을 지명하면서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도 어린 아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른이 되어도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른처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른인 것처럼 내가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당시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른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른들을 다 제쳐놓고 어린 사무엘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대언자로 또 사랑해 주시는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시고 그 마음을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만을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 잘 아시죠? 그는 1931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의 유언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방정환 선생의 유언이 자신은 죽으면서 어린아이를 남겨놓으니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아이관은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은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의지하듯이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